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중에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울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금요일날 시간에 이어 나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10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은 은사나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안에도 있고 또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 망정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대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고 그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게 100년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면 종교적이 됩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지만 그 영광이 더 깊어져야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고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한 이것은 우리가 현 세상에 살 때 잘 되냐 못 되냐 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 비하면 찰나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또 이런 어떤 개념과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일 뿐,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그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님의 성품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임을 알게 됐어요. 아니 그 영광은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랬어요. 죽어서 경험하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 가면 그게 또 영광의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천국 가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성품을 대면하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 빌립보서에서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거는 사람의 인간의 표현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이 있겠어. 근데 여러분 그건 다 겉으로 그럴 때 그래요. 실제적으로 먹을 게 한 3일 굶었어. 그건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코앞에 뒀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으로 소망 사는 사람 빼놓고는요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 고상하지 않아요. 그런 고상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대면하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바울이 고상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단어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 세상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럽니다.
그것이 시편 27편에서는 다윗이 구한 이후에 그게 하나만 하고 있어요.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고상함. 그런데 시편 27편에서는 다윗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 성전에서 보고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너무 좋아갖고 그냥 그거만을 구하겠다. 뭐 그런 소리인가. 그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것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성품을 대면하고 나니까 정말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깊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래야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 아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율법 아래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들의 죄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이 영광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게 되고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영광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복도,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존재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세 가지를 그냥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손에 있는 거 말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근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자신 안에 그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성품을 우리가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약화되고 우리가 일단 걱정 근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생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또 야단치려고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교회에 오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여기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장로들 심지어 그 대수장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그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의롭다고. 이 정도면 나는 의롭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빠지지 않을 단 하나의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 그분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안 만나는 것과 만나는 것으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영의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으로 대면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성품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희한해요. 이걸 그냥 보는데 이것이 양식이 됩니다. 보는데 우리의 묘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심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분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성품을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고 이 목표를 향해서 그분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 영광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됩니다. 그 영광 안에 있게 될 때. 왜? 그분은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어두워서 우리의 삶이나 이 인생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이 토라를 연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들을 가르쳐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방에 알아보셨어요. 50년 심지어 그들의 평생을 걸쳐서 그런 토라를 연구해서 민중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뭡니까? 어린아이였어요. 단순히 신비체험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안에 그분의 성품을 대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성품이 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 형상을 본 적이 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통탄할 일이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을 그래 종교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을 실체는 없어.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양나선 검과 같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들어와서 빛으로 양식으로 생명으로 임해야 된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태를 이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토라를 그렇게 연구하고 그 연구한 걸 또 가르치잖아요. 근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임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경험적인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원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도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까? 외우고 연구하고 써붙이고 또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근데 바로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렇게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는데 정작 그들이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구약이지만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한 자입니다. 또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다윗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대면한 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왜 그리스도는 미리 선제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토라가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갖고 앉아 계신데 못 알아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실체를 본 적이 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체를 맛보냐 실체를 경험하느냐 실체를 알고 있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실체를 알지 못해도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종교생활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절대 조금도 바뀌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왜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일이 오늘날은 더 심하게 증상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주님이 41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사람의 영광,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 되는 거 영광스러워요. 이건 땅의 영광이야. 잘 사는 거, 권세를 얻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세상의 영광에서 땅의 영광이에요.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땅에 속한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여기 걸려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여러분 땅에 속한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도 얻고 저것도 다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는 세상을 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얻고자 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얻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영광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돼요. 완전하신 모든 것이. 그래서 영광 안에는 배가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사람의 영광을 버리는 것이 이토록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을 대면해야 돼요. 그 주님의 성품의 맛을 봐야 돼요. 이게 마치 세상 음식을 먹는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진짜. 영이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달콤한 신비체험을 그런 어떤 영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그분을 대면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종료인이 돼갖고 해석이 안 돼요. 여기 세상에 매여 있게 돼요. 고난이 해석도 안 되고 그 나의 인생 길이 해석이 안 돼요. 어디까지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진단해 주신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땅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 이 종교인들 안에 있는 자아실현, 자기 왕국, 자기 인정,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거 어느 정도는 자기 위치를 매김하는 거, 자리 매김하는 거. 사실 그리스도 앞에는요 이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뭔지를 알게 돼요.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여기는 그 모세의 얼굴에 썼던 모세의 얼굴에 왜 수건을 쓰고 그들이 대면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40일간 밤낮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시내산을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스며서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없어질 영광이라고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거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죠? 그랬을 때 아무나 그분의 영광을 천국에 가서도 대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광에서 멀어집니다. 영광에서 멀어져요. 오늘 교회가 그 영광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종교가 되니까. 왜 종교가 된지 아십니까? 너무 기복적이어서. 우리나 안에 있는 기복적인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율법화되고 종교가 되고 기복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하시는 그분의 영광, 그분을, 실제적인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영광 얘기도 했을 겁니다. 영광이 그들의 것이라고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면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대면하지 못해요. 심지어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제가 금요일날 나눠드렸죠. 영광을 침노해야 될 시대예요. 지금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하고 거기서 그분으로부터 분명한 음성, 분명한 해석을, 우리 삶을 향한 부르심과 그 해석을 들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고 모세를 대면했어요. 네, 14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만나면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대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영광을 대면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혼미케 하는 영들이, 혼미케 하는 신인 악령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얼굴빛이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요. 그 얼굴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비춰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그 성품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추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영이, 귀신의 영들이 그것을 가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이걸 복음의 광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자주 모세같이 대면해야 됩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대면하고 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 영광하고는 거리가 막,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그것도 혼합이야, 혼합.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이제 그 아피스 신상,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그들이 아론에게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론이 그걸 선포합니다. 완전히 혼합 종교. 네. 그냥 종교예요. 원래 종교는 혼합되게 돼 있어요. 네. 모든 귀신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기후 연합 모임이 그 이집트에서 열렸는데 선포식은 예루살렘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10계명을, 기후 변화에 대한 10계명을, 왜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교 그래갖고 그 종교가 통합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시나이 반도, 시내산 10계명이잖아요. 그들도 그 시나이 10계명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막 거룩한 곳에 막 쏘고 있어. 주님 오실 때 너무 바빠.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인가 동시에 구속사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의 큰 이방인이 구속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시대는 이제 곧 끝나가게 될 겁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해야 될 그 부르심을 해야 돼요. 남겨져 있지 않고 그 부르심을 다 이루다 가야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기 시대로 다시 들어가서 초막절과 또 뭡니까? 대속절과 장막절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건을 덮었지만 원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실체인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왜 모세만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얻어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너희 모두에게 너희는 너무 먹고 살고 세상에 너무 연줄 줄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대면할 만큼의 여유도 없대요, 마음에. 네? 정말 그것을 원하고 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녀가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거지 누가 받습니까? 귀신들이 받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부어줄 영광을 그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기적과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가장 보배로운 성경에서 어디 있냐면요. 이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 제일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4장에서 보면 4장 7절에서 그 복음의 광채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서 가졌으니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 신령 가운데 정말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냥 해석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간이 단축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 안에 있지 못해요. 그 영광을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분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얻고자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역이 목적이야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굉장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닌 전혀 딱 속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위대한 것도요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대면하면 이런 속임수가 무엇인지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밤낮 주야로 대면하고 나니까 그가 계속해서 원하는 거 뭡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밀과 같이 가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어요.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산 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제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갖고 섬길 때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냥 가시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천사도 보내줄게. 너 지도력 있잖아. 백성도 있고 갈 목적에 땅도 있고 그러면 된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된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손에 있는 선물만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실체를 경험했잖아요. 너무너무 그분이 좋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지금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우냐.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마치 비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건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영광스럽게 닮아있는 부분이 완전하게 닮아있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와 진짜 모세다워요.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 지도력도 좋아. 뭐 백성도 다 있어. 백성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한 300만. 갈 땅도 있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낼게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됐지 뭐 너무나 좋은 조건이야. 이제 뭐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가장 깊이 가장 많이 원했던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모든 선한 것.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빡빡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 종교 아래 있어서 그래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나 종교 아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대로 모세의 얼굴에 덮었던 수건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덮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랑, 은혜, 긍휼, 자비. 더 파고들고 더 파고들어서 그분을 알기를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장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5편이고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시편 24편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아예 삽니다.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거처로 삼고 삽니다. 또 시편 27편에 바깥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도 그 영광에 머물렀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태연하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함으로 영광을 침노하여 계속해서 자다가도 원해야 돼요. 자다가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지만 내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어. 그럼 죽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이어서 34장 5절에서 이제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강림하십니다.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제 모세에게 영광을 달라고 했던 그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봤던 그 똑같은 영광을 다시 모세가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러분 이 선포가 단순히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당신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모세가 대면한 겁니다. 이 영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비나 긍휼이나 은혜나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삶에서 뭐가 안 되는 건요, 그거 다 마귀의 공격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어젠다가 있어요. 시편 139편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는 책이 기록된 대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많은 것들을 거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실제적으로 그분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영광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늘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만 나한테 있었다면, 그분이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너무나 거룩해서. 너무나 놀라워서.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도 인자인데요. 진실이 어떻게 그렇게 진실해요? 이거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진실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시는데. 아니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아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차려갖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분리시킵니다. 이 인자로부터 분리시켜요. 이 국률로부터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만 구해야 돼. 그분, 오로지 그분.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짐 엘리어거든. 29, 28인데 이 영광을 깊이 대면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20대. 네. 결혼하고도 대면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잖아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미래를 다 알고 있어. 양떼의 운명, 선한 양떼의 운명, 재단으로 가는 것. 그래서 짐 엘리엇이 쓴 시에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영광은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침노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 이그 세상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이 세상은. 좀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오로지 그분이 내 심령 안에 차오를 때까지 그분을 자꾸 찾아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 내 심령 안에 그분이 차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그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차 올라와야 그분을 찾고 대면하고 찾고 대면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봄에 형상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형상이 영광이죠. 영광의 형상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룹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평생을 영광의 여정을 갔던 사람들이 받을 영광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시는 분입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신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사는 것도 용서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벌이 없다고요? 징계가 없다고요? 죄의 열매를 먹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죄의 열매를 먹는 것도 있어. 어떤 사람은 죄의 열매를 먹는데 그게 죄의 열매인지도 몰라.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여러분 야곱의 삶을 요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세요. 제가 아주 이번에 뿌리채 뽑으면서 깨달은 거야. 야, 미리 다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지. 안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추적하셔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끝까지, 야곱의 약점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다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래.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모세가 급히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래서 이 모세의 수건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심령 안에 덮여있는 사람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려면 이 수건을 벗겨야 됩니다. 또. 참 옛날에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수건 얘기가 나오냐 막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완고하다는 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없어져.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비춰졌어요. 근데 그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비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죄악이, 율법이, 종교가 이걸 그 수건이 돼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종교 아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책감 아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시면서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래서 종교 안에서는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기복적인 신앙은 절대 영광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외적으로 그에게 자신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그 예외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다메섹에서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이 만나잖아요. 주님을. 실체를 대면했잖아요. 또 히브리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기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아들과 함께 영광의 나라고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아들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믿는 자들, 많은 아들들이에요. 그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냥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면 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그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말씀을 자 이것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같은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받는데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아갖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케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물며 더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여기 이건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랬어요.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것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인 아버지의 나라를 또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듯이 똑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뭐 저주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너희가 만약에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럽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곧 너희에 머물러 계신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고난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그분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함으로 영광에 들어가고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맛봄으로 더욱 그분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7절에 이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게 다윗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대면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 광야 생활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힘도 있고 한참 젊을 때인데 용사들도 자기 안에 한 400명 칼 잘 쓰는 그런 용사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갖고 자기가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때를 기다리지 않은 사울 급해갖고 막
그래서 불순종으로 낙인 찍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조급함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때만 기다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인간의 술수와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은 뭔가 해결점을 찾아갖고 막 착착착 해결하면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년을 광야에서 쫓겨다녔던 다윗을 보세요. 바보 같아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냐 사실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유대의 광야에서 그 영광을 대면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을 분별해내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얼마나 공고한지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아비멜렉 앞에서 사울을 피해서 미친 체 하다가 이 시를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외롭고 광야에서 공고하고 누가 알아줄 일이 없고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지나갈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붙잡으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면 구할수록 거기에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대면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침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대동해서 이 다윗의 주위를 둘러 침쳤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사울이 아무리 3,000명을 군사를 풀어갖고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다윗은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이 자기 편에 그래서 오로지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구했어요. 원하고 구하고 구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대면하면서 그 형상이 자기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게 여러분 믿는 세계예요. 영의 세계의 실체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예배드리고 뭐 좀 사람들은 이런 게 신앙생활의 실체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진짜 한 사람이에요. 안 해본 거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하다 교회에서 사무도 봤어. 월급 받고 사무도 해봤어. 목사님 심부름꾼도 해봤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12월 되면 엄청 좋았어요. 막 칸타타 때 막 노래도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도 나로 어디 가서 저 같은 사람이 노래를 하겠어요. 막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곳이 막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정 부분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주님께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체는 아직 접근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잔누기형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실체에 이 마치 불과 같이 타는 그 화염검으로 둘러서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잔누기형. 다윗은 이것을 계속 맛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지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쓰는 시 같아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거 진리잖아요. 이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같이 경외해봐. 내가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천사들이 내 주위를 둘러진치고 나를 보호하셨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젊은 사냥으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므로 찾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또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1장 7절보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날이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여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을 확보하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비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은요 딱 그 영광 안에 있는 자가 그 영광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성품의 영광을 대면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신부도 고백하고 신랑도 그런 영광을 대면하고 그 영광을 입은 신부. 여러분 신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은 신부들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의 비밀이에요. 그 영광을 입은 신부를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는 알아봅니다. 그 신부를 알아봐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래서 영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친밀함이 있습니다. 친밀함, 사랑이 있어요. 영광 안에 친밀함이 있어요. 또 시편 100편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한 자들은 아까 다윗과 같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벌벌 떨지만 않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다윗의 시인데 이가 이 감사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의 궁정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궁정의 뜰에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한 겁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선하신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지를 그분이 그 사랑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대대에 비춰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대면하는 거야. 예?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맛보고 대면한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신지를 맛봤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새 현대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 밖에는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할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올까요? 간절히 정말 마음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옵니다. 안 오면 저한테 오세요. 다 내려놓고 구해야 돼. 세상 것도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구해보니까 그래요. 오로지 그분 한 분. 주어도 좋으니까 그분. 그럴 때 그 영광을 대면하고 깊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정말. 저는 그것을 너무 감사해요. 여기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돼갖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랬어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도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 세상의 영광.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세상 영광을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랬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이게 그냥 유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야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이 세상에서 나가라. 이들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에서를 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중에는 뭘 팝니까?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잖아요.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지금 팔고 산다니까요. 악령들이. 아주 조심하고 영을 분별하면서 이것이 할 수 있는 이 열쇠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차오르라고 들어 그분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현이랑 새벽에 나를 도대체 전화를 하면 내가 깨지. 그럼 못 자야지. 자기 신앙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아니 그거 내가 걱정해서가 아니야. 근데 네 마음과 틀리게 네 결심하고도 틀리게 네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안 돼서 못해. 그게 있어. 그래서 자기 기도 안 되긴 한데 그래서 붙잡아야 돼. 지금 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영의 원리라는 건 다 똑같아요. 막 사람들은 죽기 전에 딱 믿어야지. 자기가 죽기 전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마음이 다 뺏겨갖고 자기 영혼의 마음이 다 빼앗겨갖고 여러분 마귀는 내가 그냥 주님을 안 섬기는 그걸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은혜를 받은 흔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 자기 그거 안 돼? 알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떠나서 그래. 천만에 네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그 네 영대로 네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죄 가운데라도 붙잡아라. 주님을 불러라 그랬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복입니다. 그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그냥 그건 신비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가리는 것들이 있어.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그런 것들. 믿음의 여정, 영광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어야 됩니다. 칭찬과 베드로전서 1장에 있죠.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돌파해내야 돼요. 이것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한테는 반드시 끝까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돌파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믿음이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과 영광이 병행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의 열쇠는 친밀함이라는 것, 그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1년의 시간을 또 보내고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원합니다.